행복의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기독교 전승의 전설인데, 아, 다윗 왕이 나라가 평안하고 또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때 보석을 가공하는 가장 솜씨 좋은 장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라. 그런데 그 반지는 모양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거기에 짧은 글귀를 하나 새겨서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반대로 큰 어려움에 절망하고 있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과 겸손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은 여러 날 동안 자신의 인생의 모든 훈련된 결과로 솜씨를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자기 마음에 들 만큼 만족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길 글귀를 아무리 연구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자에게 여기에 새길 글귀를 알려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솔로몬 왕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 장인에게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커플 반지를 만들면서 한글 새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영어로 These two shall pass away, 이렇게 영문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새기고, 조금 더 많이 배운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은 라틴어로 경고를 새기는데, 라틴어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혹 쿠오케 트랜스리트, 이렇게 글귀를 새깁니다. 다윗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도 지나갈 거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글귀를 늘 반지에 새겨 끼고 다니면서 많은 교훈을 얻으며 때때로 확인하면서 고난도 이겨내고 또한 자만심도 이겨내고 절망도 이겨내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잡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촉감으로 느낄 수 있고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간다라는 말이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 이 뜻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발걸음을 옮기면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절망은 희망으로,
좋은 일은 겸손으로 그렇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나간다는 말은 또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사라진다라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올라서 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불을 활활 태울수록 그 불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재로 남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진실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싶어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라진다는 것은 떠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이름, 어떤 관계로 만났어도 부부도 영원히 같이 갈 수 없고 부모와 자식이 영원히 같이 갈 수 없고 형제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어떤 이름으로 남편, 아내,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아우, 그 어떤 이름이든 성도이든 같은 국민이든 시민이든 반드시 헤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헤어짐을 앞에 놓고 생각하면 어떠한 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의 참뜻을 깨달았고 온전히 헌신하여 세계적인 선교사요, 저술가요, 신학자요, 목회자로 헌신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나는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것,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왔으니 천천히 가도 되겠지. 이만큼 했으면 여기서 머물러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의 시선을 흔들게 하는 과거의 공적, 현재 누리고 있는 칭찬, 그런 업적 다 뒤에 두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의 고백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 관심 가지고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또 종교가들이 가르치는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공통된 진리의 가르침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살던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와 철학은 세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 세계관은 중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일본, 한국, 인도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호주가 있는 줄도 몰랐고 남극, 북극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세상 영원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애증이 교차되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신들과 함께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에서도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영원하지 않다, 허무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눈, 귀, 코, 입, 손으로 감촉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안, 이, 비, 설, 신, 의가 눈으로 색, 성, 향, 미, 촉, 법,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맛있는가, 이 모든 느낌이 다 인간에게 고통과 번뇌를 줄 뿐이라고 했어요. 이 6가지 신체의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6가지의 감촉, 6가지의 정보가 우리에게 66, 36, 36가지가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인간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계 시제 속에서 36가지 번뇌가 오고 가서 그것이 108가지가 되는데 108번뇌를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우리는 고체는 고정되어 있고 동물은 움직인다. 그러나 형상은 보이는 그대로다 라고 믿어왔는데, 그래서 쪼개서 그 성분을 잃지 않고 최소 단위가 가면 분자이고, 그 분자를 성분으로 분석하면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원자,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파동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 고정되어 있는 입자가 없다는 거죠.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인데, 시간도 빛의 속도로 빨리 가면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함없는 것처럼 인간만 가지고 있는 달력이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는 시제도 전혀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도 종이처럼 말려서 사라지는 때가 온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다 사라진 후에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냄새 맡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생각하여 옳다 그르다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만, 성경에서만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어떤 지위나 이름을 가졌다, 무엇을 소유했다, 무엇이 맛있다, 무엇이 따뜻하고 무엇은 차다, 무엇은 옳고 그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유하여 안도감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섭섭해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좋아도 지나갈 거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갈 것이다. 바울 사도는 29절에 말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단축이란 말은 원래는 길었는데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남은 게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0년을 살았으면 그 다음에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고 100세라면 70년 남았고 50년 남았고 30년 남았고 10년 남았고 점점 단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언젠가는 태양도 언젠가는 지구도 별도 달도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개인의 인생에도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면서 1000년을 만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망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매일 단축하며 살아간다.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그때 그럴 걸 하고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을 살면서 지나간 날을 후회하면서 과거에다가 현재를 씁니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까? 바이러스와 영원히 공존해야 하는가? 1년이면 극복할 수 있을까? 감기처럼 그냥 일상으로 지나가는 면역력이 생길까? 그건 살아보면 알아요. 아직도 오지 않은 상태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내년까지 살 수 있을지 10년, 20년, 100년 후를 걱정하느라고 왜 이 짧은 남은 단축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합니까? 우리에게는 과거를 후회할 시간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여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지나가버린 과거의 후회를 떨쳐버리고 지금 내가 권력을 가졌든 지위를 가졌든 직책을 가졌든 재물을 가졌든 지혜가 있든 인간관계가 있든 그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일에 온전히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직장 이제 내가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더 성의 있게 일할 수 있어요.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이사 간대. 그러면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준 기회, 이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쓰여지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해외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올 6월에 결혼을 약속한 두 커플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꿈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둘 다 코로나19에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점점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을 관찰하던 의료진이 제안을 했어요. 회복돼서 나가기 어렵습니다. 두 분 다 중증이어서 마지막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병원이지만 6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결혼식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두 커플이 좋다. 병원이지만 병상이지만 결혼식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계획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병의 상태가 완전히 중증으로 깊어졌어요. 그래서 둘 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예식 준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죠. 신랑의 상태가 더 위중해서 중환자실에서도 생사가 오갑니다. 의료진들이 그리고 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침상 두 개를 서로 마주 붙이고 손만 잡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기계를 다룬 채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하겠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고 몇 시간 만에 결혼식을 했는데 가까스로 결혼식을 거행하고 두 중환자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 다 상태가 좋아지면서 회복이 된 겁니다. 첫날 밤을 같이 지나지 못했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이 환자 이제는 부부가 된 사람들이 이대로 떠날 수 없다. 보고 싶다. 너무나도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니까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80%가 다 죽어나간다는데 이 둘은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엔 포기가 없습니다. 희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 싶고 반드시 만나고 싶은 그 의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결혼하겠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죽음도 질병도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만일 과거를 후회했거나 미래를 두려워했다면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이 의식 속에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래서 후회되는 과거도 행복한 추억으로 바꿨고 다가올 두려운 미래도 행복한 미래로 바꾸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없는 것처럼 이라는 말을 씁니다. 짧은 문장에 5가지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아내나 남편이 없는 것처럼, 슬픔이 있는 사람, 슬픔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 기뻐할 일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 물건을 산 사람은 그거 없는 것처럼, 팔아서 이익을 남긴 사람은 팔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곧 올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익도 즐거움도 사람도 곧 헤어지고 떠날 것이니 그것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의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도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슬픈 일을 이기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았어도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와 본질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재림의 대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신앙과 사명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야 하기 때문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이런 모든 핑계가 다 현실적으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할 이유는 조금만 있으면 진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아주 평안하게만 살았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아파했던 그런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10년 전에 있었다면 지금 그 10년 전에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죽기로 힘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문 닫고 어렵다는데 우리 집 배달 음식은 더 잘 팔려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말은 영원한 희망인 동시에 본질적인 절제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슬프고 어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늘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들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때를